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초대교회의 인물은 누구겠어요? 물어보나마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쩌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계속 나오는 사람은 아니니까 말이죠. 복음서까지도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들어가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어떤 시대에 그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 특별한 제자들, 거기에는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초대교회 때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큰 능력과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바나바를 성경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초대교회 인물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주로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보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서신서들이 있죠.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교회나 개인을 향해서 써졌던 편지들이기 때문에 배경의 내용상으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같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겹쳐서 보조적인 내용으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성경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라바 아니에요? 바라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사람들에게 명절이 돼서 죄수를 놔주는데 이 예수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죠.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나온 그 인물은 바라바. 오늘 함께 초대교회의 인물로 볼 사람은 바나바. 좀 다릅니다. 원래 발음은 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걸 한글 성경에 우리말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그의 고향을 얘기해주고 있죠. 구브로에서 났대요. 구브로 출생입니다. 구브로 출신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어딜까요? 키프로스 섬 있죠. 지중해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섬. 거기가 구브로,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그 키프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은 키프로스 섬이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키프로스 섬이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레위족 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는 레위족 사람. 레위 지파라는 얘기네요. 그의 지파, 조상을 밝히고 있어요. 레위 족속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족속이죠?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요. 제사장이 되지 않는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성막의 일을 담당했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의 일을 담당을 했죠. 어쨌든 이 바나바의 혈통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래요. 요셉. 근데 사도들이 일컬어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별칭으로 불렀다. 그 바나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근데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행전에 넣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됐죠. 구브로 출생의 레위 지파 유대인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사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별칭을 가지고 부를 정도면 초대교회 시대쯤 되면 교회 안에선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물했다,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 예물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모범으로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면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했어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 재산을 팔고 그 중에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거짓을 말했다가 둘 다 죽게 되는 내용도 생각이 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정직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브로 출생의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명은 요셉, 이름은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위로를 잘 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그 당시에 바나바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위로가 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 이렇게 주로 바나바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하는 내용을 볼 때 저는 이게 저의 상상입니다만 이 바나바가 재산이 제법 되지 않았을까. 구브로 출생, 외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밭을 팔아서 드렸다는 게 어디 밭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짐작해 보자면 근처에 있는 가까운 유대 땅에도 재산이 있었고 땅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부를 판 것도 아닌 밭을 판 돈을 들였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금액이 작았다면 소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기록한 것을 볼 때 그 금액이 제법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짐작입니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의 헌신을 크게 보고 그의 초대교회의 위상이 크기 때문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작지는 않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본다면 바나바는 재산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짐작이에요. 이렇게 딱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바나바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장에 걸쳐서 바나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은 중재자 바나바입니다. 사이에 사람들을 이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중재자라는 이미지, 바나바 훈련할 때 그의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나바 훈련은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의 제목이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친밀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가 회심하기 이전의 기억만 가지고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이 얘기하는 걸 안 들으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지금 얘기한 주님을 만난 것, 다메섹에 가서 했던 모든 일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바나바가 그 얘기를 교회에 소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바울과 원래 친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었는지 그건 성경이 전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먼저 알고 바울을 보증하면서 소개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려져 있고 인정받는 위상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은 이렇고 이랬답니다. 근데 내가 만나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라고 보증을 하면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은 중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든지 즐겁고 분위기가 좋아지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비전, 꿈을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가는 모임마다 분위기가 썰렁하다. 어쩌면 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 기도하면서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원하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원하니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 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 가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찾은 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바나바가 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요 한 절만 봐서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를 보면 앞에 있는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요. 이 스데반의 순교한 사건 그리고 그 전후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게는 한면으로는 핍박이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교에 힘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도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들이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가 넓게 흩어지고 퍼지는 그렇게 성장하는 한 곳에서 모여서 밀집해서 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넓게 광범위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복하니까 안 흩어지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구브로는 아까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이죠. 구레네, 안디옥. 그 당시에 주변에서 주요한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전도에서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본부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합니다. 뭐 같아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본부가 새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를 케어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 목회자예요, 목회자. 바나바는 그냥 평신도 수준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 수준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플러스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를 붙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전도되는 숫자가 많아지고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갔더니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게 성장해 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임을 깨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바나바의 예를 들어볼 땐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얼굴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두는 이렇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좋은 영향, 아름다운 영향,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11장 맞나요, 내용? 네.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그 리더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를 양육하는 지도자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영향력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얘기까지 봤는데 양적으로 부흥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상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저런. 근데 그 중에 좋은 것들.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 혼자로서는 그 일이 벅찼던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재능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재능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시오라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함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들을 특별하게 큰 무리를 가르쳤다. 양육하는 일에 힘쓴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람들이 새로 생겨난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을 만나게 되면 잘 모르면 저 사람들은 뭐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한데 뭘 믿는다는 거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무엇으로 보여졌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양육하고 가르쳤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됨, 이것들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열매 맺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교회의 사역을 자기 개인의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 따라서 다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각기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생각이나 특성이 다 개성이 있어서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을 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의논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역자들과 일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고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았을 때 동역자를 청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내 사역,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누구의 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모습이죠.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목회자든 교회의 중직자든 혹은 교회의 구성원이든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조금 잘못 벗어나서 우리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형제 자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귀한데 잘 되는 거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바나바의 모습은 전도여행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같이 동역을 했죠. 1년 이상.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 길을 함께 떠났죠.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지역,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에 간 거예요. 누가오니아라는 곳에 갔는데 근데 여기가 그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 자기네 방언으로 말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루가오니아 방언이 아닌 어떤 다른 말로 말하다가 깜짝 놀랐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감정이 복받쳤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네 모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생각되는 이 루가오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다가 이곳에서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내가 이렇게 졸고 있어도 잘 모르겠지 하고 하지만 선생님은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위치상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을 쭉 눈을 맞추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완전히 모를 수도 있지만 제 눈엔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가 장애인인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옛날 성경엔 절름발이, 그러니까 일어서질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걷고 뛰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 많이 봤잖아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장애인들을, 운동병 환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익숙한데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안 익숙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이야, 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이 되어서 온 건가 보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제우스예요? 바울이 제우스예요? 바나바가 제우스였어요. 바나바는 뭘 했는데요? 뭘 했는지 안 나와요. 말씀을 전한 것도 바울이고요. 그를 일으켜 세운 것도 바울이고요. 바울이 다 했는데 제우스가 최상의 신이잖아요. 그죠? 제1신.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어서 이 언어의 신인 헤르메스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세요? 바나바는 뭘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두 사람은 특별하다. 마치 하늘의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는 저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제우스 최고의 신 같고 이 사람은 조금 헤르메스 같다. 말을 많이 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어때 보였다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였다는 얘기죠. 아마 외모로도 바나바가 풍채가 좋거나 잘생겼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크고 뭐 그래 보였지 않았을까. 바울에 비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것도 상상입니다. 네. 말을 안 해서 제우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과 짝을 이루어서 사역을 잘했다.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아마도 조금 더 그럴듯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바울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의 모습으로 소개할 모습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바나바를 이야기했을 때 바나바 하면 그 발음부터 바나바, 뭐 거세고 거칠고 이런 발음이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가 온유하고 따뜻하고 위로하고 중재하고 모난 데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겼는데 착하기까지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과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스토리니까 쭉 들어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의 각지에 믿는 공동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치리하자, 살펴보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세우고 그렇게 다니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면 가자 했을 때 거의 동의한 거예요? 동의 안 한 거예요? 동의한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럼 갑시다. 가는데 우리 둘만 가지 말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사실은 조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전도여행 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울 일행을 떠났어요. 중도 포기, 중도 탈락한 거예요. 어려운 일 가운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도장을 꽝 찍으면 그거 안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좀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그때 실망이 너무 컸을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성경의 표현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하게 싸웠다. 언쟁을 했다. 주먹 싸움은 아니었겠죠? 언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언쟁을 했냐면 이 둘이 그럼 우리 같이 못하겠으니까 갈라서자 하고 헤어질 정도로 언쟁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은 좀 예상 바뀌죠? 늘 돕고 위로하고 인격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바나바가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가 반대하는 자와 그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갈라설 정도로 다퉜다. 그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이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바나바는 그 얘기했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끝이에요. 성경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가서 뭐 했을까? 몰라요. 아마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했겠죠. 근데 바울과는 그렇게 결별을 했다. 그 관계가 언제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진작에는 이 마가를 나중에 바울이 다시 불러서 같이 동역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로 봐서 뭐 화해하지 않았을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수년간 같이 동역하고 사역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 둘이 함께 했던 역사가 어떻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겠던 사람들인데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겠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헤어질 수 있지만 화해했어야 맞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나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옳은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니까 바나바가 옳다, 바울이 옳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입장이 달랐고 그것을 서로 맞추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 전반부는 교회의 시작과 베드로 중심의 교회를 보여주고요. 후반부로 가면 바울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중심에 섭니다. 바울의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그냥 뿅 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택하고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서로 막 환송하고 빠이빠이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송 부르고 그러고 간 거예요. 좀 다르죠 분위기가. 사도행전이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모습이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만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이 바나바 비슷한 사람 같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타고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네, 타고나는 성품은 내가 알아도 바꾸기 어렵고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인격을 갈고 닦고 신앙 인격을 통해서 변화되면 노년쯤에 가서 조금 변화되는 게 성품인 것 같아요. 근데 성품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열정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열정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죠. 개척자는 좀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스타일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 보듬고 다독이는 그런 위로자도 필요하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성품 안에서 좋은 것으로 그것을 강점으로 살려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길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길 바랍니다.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좋고요. 티나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그래서 행하는 행동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표정이 주님 닮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재능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 함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은 인생임을 확인합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사용받기 원합니다. 내가 바나바 같은 성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모든 것들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나바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나바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그 좋은 건데 제가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각자 타고난 성품 안에서 누구는 바울처럼, 누구는 바나바처럼, 누구는 또 다른 누구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가꿔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품의 강점은 무엇인지 깨닫고 약점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주신 성품과 재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깨닫게 하시고 잘 키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